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유치용 목사님께서는 미주 사역으로 출국에 계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 분께 인정을 받으세요. 네, 누구한테 인정을 받냐? 첫 번째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시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현재 담임하고 있거나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선생님이 절대 대들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우리 엠터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는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걸 안 도와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날 만큼요,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성경 속의 모든 렘터들이 요 세 분께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서 세 가지 만남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누구를 딱 만나게 되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를 시대마다 하나님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딱 그분을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30년만 뒤에 태어나거나 30년만 일찍 태어나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 오냐? 메시지와 방향이 통하는 그런 동력자와의 만남이 와요. 여러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해보면요, 이게 메시지나 방향이나 이런 게 안 통하면 다 안 통하는 거거든요. 늘 불러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근데 시대의 복음 정확하죠. 가야 될 방향, 거기에 대한 메시지 다 통하면 일이 얼마나 편합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이제 쉽게 이제 뭔가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우리 렘트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 지도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다 허락합니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내가 기도하고 앞으로 서밋돼야 될 그 분야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인물을 지도로 삼고 모델을 삼고 따라가도 됩니다. 이걸 두고 렘넌트들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서밋이 돼야 되니까 조금 규모를 렘넌트에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서밋이죠. 렘넌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시 실수를 하든지 방황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찾아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고민, 갈등, 방황 모든 게 다 끝이 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능 서밋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뭘 전문성을 배우기 전에 전문성, 전문화 이전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이 뭡니까? 하나를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 책을 한 권 봐도요, 끝까지 다 봐야 되고요.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다 가봐야지 그거 다 한 겁니다. 하다가 아우 힘들어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정리정돈을 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일단
내 마음 생각이 정리정돈이 된 것과 안 된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이 뭐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단 공부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를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뭘 하기 전에 이제 딱 정리해 놓고, 모르겠어요. 정리하면 일단 마음이 조금 정리돼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옷을 딱 이제 벗잖아요. 그럼 반드시 걸어 놓든지 아니면 뭐 빨래한다면 빨래통에 넣어야 됩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부모님이 하든 다른 사람이 손을 대게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큰 일은 못 합니다. 진짜입니다. 중요한 분야의 엘리트일수록, 성공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손을 안 거칠 만큼 자기에게 딱 주어지면 그걸 끝을 냅니다. 그런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큼 문화서 및 여러분이 한 분야의 뭔가 엘리트로, 성공자로 복음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그날까지 딱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돼요. 다윗 보십시오. 늘 들에 양을 칠 때 찬양 부르고 시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안 잃어버릴 만큼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양을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보통은 죽을까 싶어 겁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준 거를 책임을 진다니까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잖아요. 골리앗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다 나와. 나하고 1대1로 붙자. 붙어가지고 너희가 지면 우리 나라의 종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 나라 종이 될게.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근데 심부름하러 갔다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뭘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간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원래부터 교만하지 않았냐,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왕에 갑니다. 전쟁 나가야 되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옷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나가겠습니다. 나갈 때 한 말입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있거든요. 딱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뭔가 딱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뭔가 시간표 옵니다. 사건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때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모든 게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감옥, 바울왕이 꿈꿀 때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서 다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반드시 때가 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예배 성공인데,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창살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땠냐면, 복음 잘 모를 때 뭐 때문에 그 예배 드리나,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지,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아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공부 안 하면 성적 100점 맞습니까? 난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더만요.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제 마음에, 예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오고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러니까요, 제 마음에 예배 이거 1년 그냥 쉬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핑계를 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만 1년 동안만 예배 안 가겠다. 예배 지금 모르는데 옛날에는 아침에 가면 저녁에 10시에 와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2시 반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라고 7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 나간다니까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이래가지고 저녁 7시 반 드리면 9시 마치거든요. 집에 오면 10시 돼요.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리다 녹초되고 집에 와서 이제 내일 시험입니다.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칠라는데 잠 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자체가.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예배 이거 피곤한 거다 이거.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들어왔는데, 내 인생이, 예배가 너무 내 인생에 가벼워지니까요, 인생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거.
드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생각이 저게 딱 들어왔는데 인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제목은요,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예배는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하는 시간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아는데 성공해놓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하는 그 시간은 오늘 여러분을 복음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 속에 사는 사람. 예배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복음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편안하고 쉼을 누리는 인생의 여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공이 뭐냐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공, 체험한 성공,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 인생을 볼 때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원래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매 인간만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사실은 허락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가정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예배의 축복을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내 자신을 빼앗깁니다. 그 빼앗긴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죠.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 기준이 어떻게 됐냐? 본인의 기준이 나 중심이라요. 내 기준, 내 생각에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어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길도 없고요.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기분 나쁜 소리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람이 딱 살다가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오릅니다.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증거 다 죽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지음 받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계속 오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고통이 계속 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아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니까, 단절되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오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꾸 핑계를 왜 먹었냐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여자한테 돌려요. 아내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묻힙니다. 살만하고 돈 벌었습니다. 위치됩니다. 인생을 즐길 만한 나이인데 암 덜커덕 걸려요. 그동안 모았던 집 한 채 팔고 두 채 팔고 해결 안 돼요.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돼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 친정 집안 아니면 시댁 집안, 우리 남편 한번 보세요. 딱 보면요, 그 집안에 내려온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뭔가 있다니까요. 고혈압이면 고혈압 쫙 내려가고, 당뇨면 당뇨가 쫙 내려가고요. 정신 문제 있으면 쫙 내려가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끊을 수가 없는데 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복음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고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화 되지 않으면 내 과거는 자꾸 눈물 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 배경이 좀 그래서 내가 좋은 집안에 좀 괜찮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 예수 믿으면 인격과 삶이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에요. 그게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그게 복음을 딱 받고 복음으로 해석되니까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나만 이렇게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지금은 그 당했던 모든 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되는 뭔가가 이제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인생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부터 복음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오늘을 살지만 평안함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 나는 과거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과거는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렘넌트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을 그 과거에 입학시킨 겁니다. 왜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낮이 덥잖아요. 더운데 거기에 물을 길러 이제 가는데 언제 가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갑니다.
그때 여자가 올 줄 알고 예수님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5명 아닙니까? 그 말은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람을 피해서 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불안, 두려움, 기피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은 어떠냐? 굉장히 간절합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곳에 가고 싶은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꼭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뭐 이걸 안 하면 꼭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벌 주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리다가 11조 딱 뭐 상황이 돼가 못 드렸는데 벌 받고 경제 다 뺏어갖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종교적으로 지금 이 여자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끝에 보면요, 아닙니다. 이 여자분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벌 받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왜요? 그 상처 속에 불안함, 두려움, 뭔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서 직접 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도 말씀 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은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응답을 다 허락을 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문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맞다? 문제가 더 크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지. 아닙니다. 바르게 하면 니만 잘하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으면서 문제를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하고 상관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제가 넘어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나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뭔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일 속에, 사람 속에 갈등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뭔가를 준비시켜가는, 갱신시켜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으면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키워보면 1년이 다르게 옷이 자라요. 바꿔야 돼요. 신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계속 새로워져 가겠죠. 그럼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가는 방법이 문제와 사건,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에 가장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책을 읽고 공부해야지 그게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렘터들에게 허락하신 인생 공부, 가장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계속 선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 쌓아온 경험 가지고 선택하면요,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줘놓고 그걸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럼 뭔가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 응답받는 분은 우리가 말씀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질문을 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저도 제 인생에 대한 한 15년 정도 제가 본격적으로 딱 뛸 수 있는 뭔가 인생의 사역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만 성취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집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집사님, 우리가 지금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두 가지 경우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뭔가 여기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뭔가를 사업장을 준비해서 거기서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응답이 지난주에 딱 왔냐면 그 기도한 제목 다른 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시냐 아닌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두 분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의논했는데 결론은 하나님 주신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닌데 주어지는 응답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일단 열어주신 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전을.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딱 계획을 짜놓고 거기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 안 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우리가 해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우리 이라면서 가면 학업, 산업, 아니면 사업 있겠죠.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유익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업은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주업이 뭐냐? 전도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장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능을, 달란트를 하나님이 부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미래보고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다민족에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가 하자. 그게 목사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혼자 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동탄 살고 저 평택 살고 어디 살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를 같이 이루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거를 같이 이루려고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언약에 맞는 절대적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때 하는 내용하고요, 훈련 때 하는 내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초등급 아이들만 딱 모아놔서 설교하는 거랑 훈련하는 거랑 또 대학 청년들 모아놓고 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은 한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이는 아이 수준에 맞게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적용시켜 줍니다. 그 나이와 직분 따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도울 건지, 말씀을 전달할지, 그걸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7월 첫째 주부터 또 시작합니다. 훈련국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됐던 비대면,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에 영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내 우리 학업 캠프에 참여하는 렘터들은 영어 예배 다 가세요. 영어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영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도신경하고 어떻게 주기도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 다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지 영어권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가는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을 가지고 선교지와 직접 시간을 맞춰서 연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 눈을 탁 떴는데요. 3시 몇 분에 이제 거기는 아마 오후인 것 같아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화요일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워싱턴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도착하는 그날부터 그 영유치부 비대면으로 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그날부터 사역을, 그리고 저는 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줌으로 숙소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좀 살려달라 했습니다. 하루만. 안 돼. 거기 계신 부목사님이 오자마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게 이제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카톡 올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오자마자 저녁부터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제가 답변 보냈습니다. 유치원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 하라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날 대면으로, 목요일날 청년 대면으로, 그 다음에 태영아 대면, 금요 설교, 주일날 오후 설교, 그러고 이제 화요일날 나옵니다. 사역이 많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많은 237 가운데 미래교회가 참 많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혼자, 우리 교육자분들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정말 권사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 다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 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시차가 맞으면 이제 그 비대면 현장, 선교 현장에 같이 랩런트는 랩런트를 일으키고, 장로님은 장로님을, 산업하는 분은 산업인을, 전문인은 전문인을, 또 부목사님은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팀을 가지고 같이 해야지만 빨리 세워집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 때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목사님께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강의를 턱 갔는데 강의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이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이거 부교육자가 아니냐, 부교육자 관점에서 다락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 가지고 좀 했죠. 그러고 이제 계시니까 성교사님이 현장을 가자는 거예요. 현장에 왜 가냐? 현장 가서 좀 간증과 포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산업하는 걸 어떻게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지를 현장에서 간증을 해요. 그 렘넌트 예배 또 드리고요. 이러니까 자기 직분에 맞게 뭔가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금방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되니까요. 수련회입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마 사전 등록이죠. 이번에 주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우리 교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뭔가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준비시켜 줄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남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다민족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니, 지역마다 절 큰 절도 있고요. 부산에 가면 저 양산에 통도사 있습니다. 부산만 아니고요. 전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가 은계동에 오기 전에 여기 일대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줬냐? 저 은성당에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딱 들어오는 그때부터요, 교회적인 영향으로 이 일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절이 있다, 큰 성당이 있다. 거기서 오는 영적인 뭔가가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경기남부 지역 한 교회는 바른 복음과 바른 전도하는 교회가 일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당하는 겁니다. 핵심과 램데이, 우리 또 8월에 또 WRC 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 준비한 거 지금 각 실마다 지금 다 연결 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이 맞춰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하나님 그걸 다 이루어 가는구나.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일어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국에는 237을 살릴 만큼. 왜 237이냐? 237개 나라의 은행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미래교회 살리는 거죠.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음하고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왜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응답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예배 성공,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대마다 과거, 오늘, 미래 복음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합니다. 하나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그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설교 제목, 여러분 평생에 기도 제목으로 뭔가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내 인생이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쉬워질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다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응답을 확인해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예배 성공자, 인생 성공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